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돌아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의 본문 9장 28절에서 36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거의 마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 갈릴리 그 외곽을 돌았을 때에 그때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받는 이야기 그리고 또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도 있었고 예루살렘의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고 가면서 기술하지 않고 갈릴리 사역을 중점적으로 거기에서 기술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제 9장에서부터 19장까지니까 많이 있죠. 그리고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가 20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지도를 보게 되면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저기 지금 파란색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으켰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때 보면 세 번째 유월절 지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베세다 있는 데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저 파란색으로 가는 것을 오늘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디를 갔었냐면 저 빨간색을 쭉 도는 것 두로에서부터 여기에 그 대가볼리까지 한번 쭉 빨간색을 외곽 지역을 돌았던 이방의 지역을 돌아서 한번 다시 왔었던 그러한 순회의 그러한 선교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세다에서 지금 변화산까지 가는 그 길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셨던 순환을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거기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에 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3년의 첫 번째 사역이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다 마치고 나면 바란새까지 갔다가 오고 순환고지를 또 내려올 때
저 파란색의 화살표에서 지금은 올라가서 거기 위에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고, 화살표의 파란색으로 내려올 때 거기에서 보면 좀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에서 볼 때에 다시 순환고지를 2차 순환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내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끝으로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정말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많은 그러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때에 이제 사람이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은 바로 누구지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고백을 제자들에게 물어봤었죠. 그래서 무리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기를 가기 전에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번이 아니라 오늘 내용에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화산에 올라갈 때의 이야기겠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주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 지금 지도로 설명을 했을 때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거기로 올라갈 때에 지금 올라갈 때에 거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누가복음만 여기에서 지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길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선을 깔아 놓고 있습니다. 길에서는 우리가 길을 어느 길로 가느냐 여러 길이 있습니다. 서울에 오는 방향도 내가 위치에 따라서 어느 방향을 고속도로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국도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에 가게 되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도라고 하면 이게 되게 큰 이상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러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 이러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오히려 도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도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알고 있죠.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요때에 첫 번째에 이 순환을 고지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길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르쳐 주고 너희도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길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데는 거기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떠났습니다. 여기 한 40km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꽤 멀죠. 거기에서 거기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헤르몬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헤롯 왕이 원래 받은 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그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까지 집어넣고 카이사라고 하는 황제의 호칭과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칭을 지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황제를 신격화하는 도시가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세속
도시다라는 것이고 각종 우상들이 거기에 신전에 우글거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가 다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세상을 우상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희들이 신이 아니고 내가 구원하는 거야. 그것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아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우상들이 쭈르륵 있는 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런 우상들 너 다 가짜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제일 유명한 신이 판신입니다. 판신의 중요한 숭배지가 되죠. 판신은 자연, 산과 숲을 이러한 관장하는 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보는 의도를 이해를 하겠죠. 이런 거 다 신이라고 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바로 신이 아니야. 바로 내가 구세주야. 내가 구원자가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누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그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한 이해가 되겠죠. 선지자들처럼 어떠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거기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많게는 2년을 따라다녔고 적게는 1년 이상을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이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나가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지금 베드로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거는 돈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권세 있는 그러한 자들이 내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구원해 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삶을 이 행동까지도 주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지 한번 내가 돌아본다면 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대와 같이 그러한 상황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은 입으로는 어떨결에 나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뒤에의 행동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의 질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너에게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사람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또 다른 사람 어떠한 누군가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주인 되지 않는다, 주인이 되십니다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와 그는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주인가가 하는 것이 바로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그래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처럼 요때의 상황처럼 우리도 입술만 고백하고 행동은 따로 논다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오나 바요나, 내가 그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까지 그 뒤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어떻게 했죠? 나라를 구원할 그러한 영광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 될 것을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될 때 내가 어떠한 자리를 내가 얻어야지, 내가 거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야지 하는 마음이, 아직 그 뒤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겠지만 이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자리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도 이 제자들의 마음은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에 내가 한 자리 얻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많은 그러한 도시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그 결말은 십자가이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리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살리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후이니까 알게 되겠지만, 이때의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초라해지는 것, 내가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높아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저 사람하고 친구야, 나하고 저 사람하고 잘 안다니까, 나하고 어떻게 해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동일시해서 나도 같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해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없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인류를 모두 다 구원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뒤에 이렇게 그 뒤가 아니라 그 뒤에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 내 제자 아니니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 내 십자가를 지으는데 하다가도 어떨 때 있죠? 내가 이게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불쑥불쑥 우리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아직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지금도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 길은 세상에서 자연을 다스려서 거기에서 곡식을 잘 얻게 해서 내가 부욕해 하는 그러한 신들을 따르는 길이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이 이후에 변화산의 사건을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후반부에서 보게 되면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여기 그 길에서 그 변호산이라고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 이 많은 신학자의 초반부에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변호산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갈릴리에서 40km가 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8일 만에 이렇게 돼서 이 얘기를 하고 8일 되어서 변호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내려와서 다시 내려갔을 다볼산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위에 헬몬산이 바로 변화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고 거의 지금은 거의 헬몬산이 변화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때에 용모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변화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 명이 그것을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두 사람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또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즉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를 하는 것이 바로 모세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은, 즉 구약 전체가, 즉 여기에서 보면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구름 속에서 일어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 세 명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즉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전해준 모세보다 모든 선지자 대표하는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권위만이 유일하다라고 말입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돈과 명예와 힘의 권세가 아닌,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도 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데서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나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말에 더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따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슨 소리를 더 듣죠? 세상의 소리를 더 듣습니다. 뉴스를 더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오늘 하루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제 김흥렬 권사님과 심주석 권사님과 우리 지방에 같이 해서 거기 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연회를 갔을 때에 그 지방에서 모였을 때에 소개하라고 하니까 두 분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주석 권사님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거의 20도 가까이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 본전 필사까지 하신 분이시고, 많은 삶이 바뀌셨던 분. 이것이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듣게 되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의 그 사건의 의도는 바로 신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죠. 이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즉 신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됨과 그 또한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명,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그 사명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뒤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죽어졌는데 죽은 것으로 그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뒤에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그래 그런 줄 알지, 그렇게 됐다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서는 욕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했을 때에 대통령 다 우러러 봅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질 때 스스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4절 요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 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내가 죽어질 때 가정에서 어떤 열매가 생깁니까?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질 때 이웃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질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희생과 순종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를 데리고 내가 이러한 길을 걸어갈 거야,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갈 거야, 이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너희들 제자들 나처럼 나를 본받아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돼. 이 제자들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의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그러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그런데 3명만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3명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3명이 제자들에게 이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증인의 성격이 2명 이상 있어야 되겠죠. 증인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3명이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들었는데 내가 혼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신뢰를 못하는 것처럼 이 3명이 들으면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게 되죠. 그때 당시는 실패해 보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을 때 사단아 올라가라, 이러한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주님이 잡히실 때에 부인했던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들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두려웠던 그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에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줘서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들에게 미리 보여주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없어질 것을 버리는 사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즉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내 돈, 영원하지 않을 이 돈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더 힘겹게 내 지금 건강과 내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시간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래야 돼?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교사 짐 엘리어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나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어떠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또한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이 짐 엘리어트가 보여주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버려지는 것. 이러한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길을, 화려한 길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은 희생하는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우리의 길은 명예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처럼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화려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는 길이 바로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다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에 넓은 것을 원한다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예수님이 가는 길, 내가 희생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